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뭐예요? 못 모르고 사채빚을 졌지만,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비록 빚이 있었지만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척을 통해서 사채 그 많은 빚을 다 갚게 해주시고 원금만 본인이 꼬박꼬박 갚아가면서 하나의 그런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가 계속 요즘에 이제 치유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내용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격동하여졌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마음에 어떠한 격동이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격동함이 일어나서 나아가서 유대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인구를 왜 조사하냐? 그런 인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백성의 수를 보고해라. 인구를 조사해서 다 보고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요압은 왕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 다윗은 현실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어떤지 현실을 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어떤 인원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요압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원수로 이기게 한 게 아니다. 별로 인원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사령관들을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라. 사람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정말 나중엔 조사를 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런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 인원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고 나서 마음에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마음에 자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오히려 무엇을 범합니까?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시면 선견자,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가 셋 중에서 택해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리니. 마지막 13절 또 봅시다. 시작.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함을 보고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무엇입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뭐예요? 흉년이에요. 가난이에요. 이 앞에서도 다윗이요 3년 동안 기근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21장이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사울 왕이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흉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다윗이 또 7년이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3달 동안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셋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만 보시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아마 이제 다윗이요 23장에도 마지막 말이다, 또 다윗이 승전가를 외치고, 또 21장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우지 못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24장에서는 다윗의 통치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 보면, 여러분 전쟁은 보통 숫자 싸움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돼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족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구를 조사해라. 인구조사는 결국은 다른 적들보다 내가 좀 많으면 어때요? 안정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적들보다 우리의 인구수가, 그 군대가 적다 그러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비교해서 좀 높아지면은 편안하고, 좀 비교해서 낮아지면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이 말은 오늘 요압이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압이 말하는 고백은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몇 배나 더 할 수 있다? 100배나 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배나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적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더 돈이 적냐, 누가 사람이 많냐, 누가 사람이 적냐, 보여지는 숫자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격동했다라는 건, 이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하면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안정감을 누비고 싶은 거예요. 좀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좀 괜찮겠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 때문에 괜찮겠다. 내가 좀 남보다 높으면 그 높은 자리 때문에 내가 괜찮겠다. 뭔가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서 그 가운데서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 왕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요압이 말을 한 것을 다윗이 들었으면 그 뒤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강하게 자기가 왕이니까 군대가 몇 명이 조사해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주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오늘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끄집어낸 것은,
이 다윗은 이 숫자를 통해서 좀 많은 것이 좋다, 좀 뭔가 높아지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좀 부족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쟤보다 좀 괜찮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돈이 많아,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내 친구가 많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높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좀 높아지고 좀 낮아지고, 좀 낮으면 좀 우울하고 높아지면 교만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싸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 자기가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다윗의 22장에 다윗의 승전과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이번에 그 새벽 기도에 22장을 쭉 강해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고백한 다윗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필이면 24장에 이것이 놓여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매달렸지만 좀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어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섬기거나 희생할 때에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띵까띵까 놀고 있냐 생각할 수 있죠. 마음에 막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요, 인간 자체는요, 비교의식 가운데 휩싸이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비교하는 것을 훈련받으며 살았어요. 또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늘 우리가 눈 뜨면 잘 때까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도 모르게 하루 종일 비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각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각자 하나님이 창조한 장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내가 장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해주고요? 채워주고, 아끼며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끼리 서로 섬기는 가운데 무엇이 없어야 된다?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로 똑같이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또 봉사로,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어떤 사람은 또 전도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맡아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것을 따지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요, 누구라도 낙담시키게 되고요,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견주어 보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과 화평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경쟁심과 시기심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늘 경쟁심과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많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갈등과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이런 남과 늘 비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매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부족한 거예요. 또 경쟁의 압박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전투적이고 때로는 막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경계를 넘는 비교는요, 여러분, 발전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집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자기가 남보다 못하면요, 비참함을 느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구나. 늘 자기 자신이 어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요, 남보다 조금 비교해서 내가 높아, 괜찮아, 그럼 어때요? 굉장히 또 우쭐거리는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또 언제 뒤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내가 더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게 간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저런 조건인데 저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재능 있고 더 환경 좋은 사람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가 늘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그 청년들한테 완벽주의의 부모와 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부모의 자, 또 어린아이의 자, 이것들을 제가 쭉 얘기하면서 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끝나고 몇 명 좀 이렇게 느낌을,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너무나도 열등감 가운데 살았다. 나도 너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고, 내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비참해진다고요? 비교하기 때문에. 왜 좀 교만해져요? 뭐해서?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비참해질 필요도 없고 좀 남보다 괜찮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그 아주 연약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면 비참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으면 교만해진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주변 환경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해지면 어때요? 내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돼요. 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요, 그 사람은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신의 장점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열등감으로 살아가요. 계속해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열등감과 우울증 때문에 나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하는 것만 보여요. 또 막 남을 향한 시기심이 들고요, 막 감정적으로 눌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본인이 너무 초라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하냐?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에게 문제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피해의식을 느껴요. 자기 혼자 망상에 빠져요. 자신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패배주의로, 점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점점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뭐예요? 또 강원도 고성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 심야 뉴스를 보니까 병장이면요 좀 몇 달만 참으면 제대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화가 났는지, 예? 하사관들, 뭐 자기 이제 하사관들이니까 자기보다 윗사람들 아니에요? 하사관들과 그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거기다가 수류탄을 던져버렸대요.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했대요.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당했는데 그 부상은 얼마나 부상인지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기도 죽거든요. 근데 이번엔 도망갔어요. 근데 언젠간 잡히겠죠. 잡혔어요 혹시 뉴스에 오늘? 아직 안 잡혔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이것은 물론 분노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분노의 치유도 한번 얘기할 텐데. 근데 이 분노는요, 결국은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만약에 한국이 여러분 총기를 미국처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범죄율 1등이 돼버려요. 그 즉시. 왜요? 가족 간에 막 총기 사고가 일어나. 멀리서 뭐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아? 막 친척들끼리 막 이런다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여러분 동의하시죠? 왜 적을 쏘는 것이 아니라 수류탄으로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뭔가 자기 자신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 안에 피해의식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 그 병장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피해자라면 어떻겠어요? 끔찍한 거예요. 한국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 상처가요 치유되지가 않기 때문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멀쩡한 지하철에 불을 내요? 왜 남의 집 가게에다가 왜 불을 질러요? 왜 병원에다가 불을 질러요? 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없겠어요?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일들이 발생된다고요. 이것이 다 뭐예요?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리가 죄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마귀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치유받고 주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조이선교단체에서 그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1단계 그 수업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닐 앤더슨인가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존재감을 떨어뜨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인지를 모르고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존재감을 떨어뜨려 버려요. 자존감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도 너 별거 아니야. 너 예수 믿어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못해. 너 그냥 빨리 죽어. 너 그냥 병들어 버려. 이런 식으로 너 그냥 가만히만 있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한 그 최세영 영상에 나왔던 그 간사가요 예전에 초창기 저를 만났을 때는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놀래요. 저 초창기 만났을 때는 그냥 아주 말도 없고 내성적인 형제였어요. 근데 제가 자꾸 해봐라, 자꾸 뭐라도 해봐라, 뭐라도 도전해봐라. 자꾸 제가 긍정적으로 책을요 제가 추천해서 읽은 책이요 한 10권도 넘어요. 그 책을 다 읽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본인이 사채비 있어서 하나님 11조 열심히 드리면서 다 갚아버리잖아요. 또 본인이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 환경은 열악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감이 바뀌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금요철에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누가 주시는 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교회 다니는 게 맨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제가 하나의 간증을 드렸는데, 빠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로서 성공한 김성주 사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방송에 많이 나왔죠.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기의 선배로부터 한국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야, 후배야, 너가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회사 매출을 좀 더 올리겠다고 이 부정부패와 이 관행과 이것과 타협해야 되는가? 비록 나는 여자이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업을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 것이다 라는 꿈과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선배가 술 많이 마셔라, 돈 봉투 갖다 바쳐라, 거짓말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결단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사업 초기에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막 몰아닥쳤어요.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멀쩡하게 잘 팔리던 브랜드가 갑자기 면세점에서 퇴출을 당한 거예요. 함께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바이어는 밖에서 3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들고 만나서는 3분도 이야기를 안 해줬대요. 그냥 잠깐 얘기하고 보낸 거죠. 그런데 이 김성주 사장이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이끌어가요. 결국 1997년에 그의 회사가 전체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대행하면서 한국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돼요. 면세점 업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소문이 나요. 그러나 이 김성주 사장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켜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놓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결국은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엉뚱한 것에 휘둘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영혼에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면 교회에 다녀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진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첫째가 되냐?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나오냐, 평생 형과 동생이 되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식을 갖지 못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 또한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뭐예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삭이요. 간구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과 장애물에 놓였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몇 명을 줬어? 2명, 쌍둥이를 줘버렸어요. 오늘 말씀도 이건 말씀이에요. 21절도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쌍둥이를 줘버렸어요. 이 둘은요 쌍둥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 에서는 외향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해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아버지께 바쳐요. 큰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동생 야곱은 좀 내성적이에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집안일 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동생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요. 서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나중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쪽에만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편해져. 쉽게 말하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에 사랑을 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비교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을 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각자 부모가 따로따로 서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요. 부모가 자식들을 이미 부모가 뭐 한 거예요? 자식들을 비교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벌써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을 비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주는 그 자녀를 더 좋아했다. 자기 좋아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자식에게 더 사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버지가 첫째만 막 사랑하니까 당연히 엄마는 그거를 보고 둘째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큰아들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기로 계획을 세워요. 야곱을 변장시키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큰아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야곱은 에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오랜 생활 타향살이를 합니다. 또 그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의 매일 자신을 남과 그 비교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또한 나와 가까운 자식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계속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도 다른 집의 자식들과 비교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다른 집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을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비교하는 일 때문에 무엇이 됩니까? 불행하는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학교나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비교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 부족함만 바라보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높은 줄 몰라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남과 비교해서 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서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스스로가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소와 같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편애와 같은 이런 비교의식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신 고유의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교해가지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살을 하는데 자살의 원인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왕따를 만들어서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결국 파멸로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결국은 불행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다윗과 사울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시기함으로 사울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늘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 있어. 자기가 왕이면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아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18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에요? 천천. 다윗이 뭐예요? 만만. 숫자를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들이 노래했다. 이 여인들의 책임이 커요. 여인들의 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친 어린 다윗이 오는데 다윗이 만만이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앞에다 누구를 갖다 붙여? 사울을 갖다 붙이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열등감을 느낀 것도 문제인데 이 앞에 보면 누가 잘못한 거야? 여인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왜 거기다가 누구를 갖다 붙여? 사울을 갖다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 칭찬할 때 누구 비교해서 칭찬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거 나중에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열등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칭찬해도 야 너는 참 쟤보다는 잘한다, 그 누구를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인네들이 다윗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뭐 이 여인들의 이 무지함, 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불행이 싹 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비교했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이 화가 나서 안 좋은 불행한 일들이 발生수 있대요. 여러분이 막 비교하면은 그 비교한 대상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한쪽은 기분 좋고 한쪽은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요 화나고 분노하게 된 이유에는 이 여인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다윗만 칭찬했다면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왜 거기다가 굳이 사울 왕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생 다윗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과 비교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결함이 많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비교한 그 대상이요 어떻게 된다? 싫어져 버려요. 이해가 있어요? 야, 왜 저 집사는 왜 다른 집사보다 못하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비교한 사람이 어떻게 돼?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니까 이제는 그 비교하는 대상이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움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까지 발생돼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말들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도요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다 괜히 다른 사람 갖다 붙여서 비교하면서 칭찬하게 되면 비교를 당하는 당사자가 그 말을 들으면 아주 마음의 분노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을 비교했던 여인의 말들이 사울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왕이 잠도 못 자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내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것과 연결된 제가 두 번째 비교의식부터 자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동안 남과 비교당함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정말 예수님은요 주님의 길을 가셨어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엘리야냐, 저 무슨 모세냐, 무슨 선지자냐 그런 얘기 듣고도요 예수님 아무런 영향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요 누가 나를 비교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자존감이 높으면요 누가 나를 비교해서 뭐라 하든 말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다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괜히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남들로부터 많은 비교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남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 교만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열등감과 패배감 가운데 자신의 인생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도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바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멸망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11조 예물 단임 묵사가정 이예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드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최시온 최시우 또 남순자 권사님 이준 청년 또 단임 묵사 가정 또 우리 인천제일교회 청년부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가운데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삶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회물 이예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기훈 성도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은혜 집사님, 정혜옥 집사님, 이유석 집사님 하나님 또 우리 재용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에 감사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신은정 성도 선교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선교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건강과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삶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비교의식이 하나님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내 마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비교의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열등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만족하고 교만하여지고 비참해지거나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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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숫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강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가 쫓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비교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모든 우월감과 모든 열등감과 모든 비교의식과 분노와 고통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다. 내 안에 모든 좌절과 원망과 불평함이 주님 안에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람 마음의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 열등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 아버지 돌이키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열등함으로 아버지 내가 낮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전략에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시간에 청문천사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신 믿음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앞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비교의식을 이기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하옵나이다.